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인 속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보상, 배상, 죄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깨뜨렸을 때 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의 제사, 보상의 제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그 첫 번째는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드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특별히 따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다른 건물보다 깨끗해서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인 것입니다.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 구별된 것에 대해서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무엇인가를 거룩한 물건을 먹었을 때, 제물을 먹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드렸어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성물을 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성물을 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를 언급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았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드려라.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째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을 범할 때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2절에 4가지 경우가 나오고 3절에 1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경우가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오리발 작전이죠. 부당하게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거나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건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거나 사람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도 사람의 것도 떼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